나이 좀 드신 분들은 따라합시다. 내 남은 삶을 누구에게 드릴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을 뒤도를 돌아다 보면 고마운 분들이 많죠. 되게 은혜를 베푼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첫 번째는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배후에 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죠. 아마 인간 가운데 가장 고마운 분 하면 부모님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한 나를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고맙고 어렸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던 일가 친척들도 고맙고 신앙으로 지도해 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나 장로님 목사님들에게도 고맙고 아멘. 내 인생의 굽이굽이 결정적일 때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내 선택에 기로했었을 때 나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었던 그런 분들이 생각해보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입장에서는 예수를 모르던 나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 준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초짜인 나를 신앙으로 키워주신 분들이 있어서 고마울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이제 되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후원하거나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컸습니다. 나는 너무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컸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는데 참으로 교만한 소리입니다. 혼자 태어날 수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만큼 주변에 많은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다음에 어드바이스 없이 혼자 성공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교만입니다. 동의 안 하시네. 우리 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조언을 듣고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런 배려 속에 우리가 자랐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제 목회를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결정적일 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도우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목회자가 된 후에는 저를 도와주는 귀한 성도들, 장로님들, 주변의 목사님 식구들 여러분들이 있다고 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은 세상을 그분들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떴고 내게 도움을 준 그분 아무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고마운 뜻을 여러 가지 명으로 표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좋은 부모를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일가 친척을 통해서 격려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 신앙을 깨닫고 예수 믿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움도 받고 후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지도도 받고 그러면서 왔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그런 사람을 섭리 안에서 내게 만나도록 섭리하시고 아멘. 내 곁에 붙여주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있게 해주신 만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경륜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바울은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어진 일이래. 중불나게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지난날 예수를 핍박할 때부터 하나님은 날 아셨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날 택정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아셨더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더래.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미처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옛날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안에 죽어야 될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자랄 수 있도록 나일강에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우연히 보호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성경 출애굽기 믿습니까? 자기 혈기방장한 그런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보겠다고 사람 하나,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는 것이 큰 사건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인생 실패한 줄 알고 거기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40년 생활 후에 하나님이 가시던 불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 주십니다. 이 늙은 나이에, 이 80대 된 나이에, 나는 지금도 애굽말 다 잊어버려서 40년 미디안 생활에서 애굽말 다 잊어버려서 말도 못하는데, 나는 군인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착각하시네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앞서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일생을 수놓아 가시잖아요. 우리가 뜨개질 할 때 수를 놓는 것처럼 모세의 일생을 수놓아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인물이 하나둘입니까? 요셉의 일생,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수놓아 간 겁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릴 계획은 그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냥 뭐 철없는 그런 아이로 그렇게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미 운명까지 다 계획해 놓고 이스라엘의 선발대로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발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자, 아버지를 만난 것도, 형의 미움을 받은 것도, 바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수를 놓았는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형님들을 설득시키는, 형님들이 막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아멘. 바울의 일생은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극렬 박해자였는데 기독교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막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고 우리는 뭐 별로 그런 큰 반전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반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여러분 스스로로, 여러분 자연인 상태로는 절대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틀림없이 내가 거기에 섞여 있을 것 같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하고 나쁜 놈, 나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 절대 내 의지로는, 내 노력이나 내 선택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하죠. 더더군다나 2000년이 지난 후에 2000년 전에 유대 젊은이를 오늘날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구주로 믿으라니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그런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은해야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릴까? 답이 딱 나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를 위해 피 흘려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오늘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자. 내 시간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물질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소리로 찬양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왜? 그럴 만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대요.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진짜 헛된 수고가 많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아이고 헛되다, 허무하다 이러고 죽는다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헛되지 않대. 아멘. 주님이 다 상급으로 쌓아놓고 멸관으로 상으로 갚아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했대요. 식사 대접하려고. 그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하면 같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쉽고 비난을 받기 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고맙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죠. 지금 식사 몇 사람, 예수님 12제자와 예수님 13명 아닙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 접대일 텐데 그 당시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식탁을 하시는 중이었는지 식사 직전이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의 대상이 되는, 몸을 더럽히면서 창기처럼 살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 이상까지 되었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주셔서,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기를, 그리고 귀신 들어가서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기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자기를 온전케 해주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머무는 동네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유하고 계시다, 거기 식사하러 가셨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부랴부랴 옥합을,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은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고마움의 표시죠. 감사의 표시. 그랬더니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지금 눈물로 자기 발을 씻고 자기 발에 입 맞추는 처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 텐데 알까 모를까 하고 캐시마크를 들고,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빚을 졌다고 하자.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졌고 B라는 사람이 1억을 빚을 졌다, 한 사람한테. 근데 둘 다 안 갚아도 좋습니다 하고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할까? 많이 탕감받은 1억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내게 대한 감사가 너는 없었어. 접대하는 걸 함께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뿐이었어.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향유로 나에게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아멘. 지금까지 계속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지 않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이냐? 시몬 바리새인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그만큼 탕감받은 자가 많다는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개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누구보다는 깨끗해. 나는 장로보다 나. 이래서 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큰 은혜, 큰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삶을,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내 남은 삶을 누구에게 드릴까? 주님께 드리며 살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